안녕하세요. 순정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는 박참봉댁이라 불리는 초가집이 있었다. 비록 참봉이라는 낮은 품계였지만 집안은 대대로 청렴함으로 이름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집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참봉 박시백은 3년 전부터 폐병을 앓아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때는 건장한 체격으로 말 타기를 즐기던 그였건만 이제는 기침 한 번에도 온몸을 떨어야 했다. 그의 외동딸 소명은 20살이 되도록 부친의 병간호에만 매달려 지냈다. 아버님, 오늘은 기침이 좀 나으신가요? 소명은 온기 잃은 부친의 손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백한 얼굴에도 맑은 눈빛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부친은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명아, 네가 이렇게 늙은 아비만 돌보다가 혼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딴 생각을 어찌 하겠습니까? 소명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부친과 둘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전부나 다름없었다. 세상 물정이나 남녀간의 정도 모른 채 오직 효성 하나로 버텨온 나날들이었다. 이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몸종 월초가 장에서 돌아오는 소리였다. 월초는 소명보다 2살 위로 어려서부터 소명의 시중을 들어온 처녀였다. 그러나 소명과는 달리 세상 일에 밝고 특히 굿이나 점괘 같은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아씨, 장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월초가 들어오며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명은 부친의 이불을 가지런히 덮어드리고 나서야 월초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식인데? 마을 건너편에 사시는 진봉사댁에서 혼담을 내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드님이 진수도령인데 한양에서 공부하다 내려오셨다더군요. 소명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혼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설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부친 박시백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소명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혼담이라니, 진봉사댁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냐? 예, 참봉님. 시장 어귀에서 진봉사 마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씨가 단정하고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며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박시백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죽기 전에 딸의 혼처라도 정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소명아,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 진봉사댁은 가문도 좋고 인품도 바르다고 들었는데. 아버님,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소명이 망설이자 월초가 끼어들었다. 아씨, 그런데 혼례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거울굿이에요. 처녀가 혼례 전에 거울굿을 받으면 남편에게 한평생 사랑받는다는데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소명은 고개를 저었다. 굿이라는 것 자체가 부친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박시백은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성리학을 깊이 신봉하는 선비였고 딸에게도 미신을 멀리하라고 늘 가르쳤다. 월초야, 우리 집안에서 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버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하지만 월초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계룡산 자락의 무당 매월과 몰래 친분을 맺고 있었다. 매월은 월초에게 소명을 구판으로 데려오면 큰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아씨,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마을의 여인들이 모두 하는 일이고 진짜로 효험이 있다더군요. 김참판댁 딸도 거울굿을 받고 나서 좋은 곳에 시집 갔다잖아요. 소명은 여전히 머뭇거렸지만 월초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부친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것을 보며 혹시라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혼담이 무산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정말로 그런 굿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물론이에요, 아씨. 매월 무당이 얼마나 신통한 분인지 몰라요. 아이 못 가진 부인도 굿 받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더군요. 월초의 말에 소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부친의 가르침이 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자신 때문에 좋은 혼담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부친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이상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아씨가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모르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처녀만의 비밀이니까 남자들은 원래 모르는 게 당연하다더군요. 월초의 교묘한 말에 소명은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다. 평소 세상 일에 어둡던 그녀로서는 월초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게다가 부친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혼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바심도 생겨났다. 그럼 언제 그 굿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일이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계룡산 중턱에 있는 매월 무당네 굿당에서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다녀올 수 있어요. 소명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친을 향한 효심과 혼사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무엇보다 월초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니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알겠어. 내일 아버님께서 낮잠 주무실 때 다녀오자. 월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소명은 아직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내일의 굿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소명의 꿈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거울들이 나타나 그녀를 둘러쌌고 거울 속에서는 낯선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소명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혼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기분을 애써 떨쳐버렸다. 계룡산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부친이 깊은 낮잠에 빠져든 틈을 타서 소명과 월초는 계룡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지만 월초가 길을 잘 알고 있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 월초야, 너는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냐? 저도 가끔 매월 무당께 운수를 물어보러 오거든요. 아씨 모르게 몰래요. 소명은 조금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산 중턱쯤에 이르자 기와지붕에 작은 집이 보였다. 대문 앞에는 오색 천이 걸려 있고 마당에는 장승이 서 있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매월 무당님, 왔어요. 월초가 큰 소리로 부르자 안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왔다. 매월은 화려한 색깔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여러 개의 굿을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소명 아씨로구나. 월초가 자꾸 이야기하더니만. 매월이 소명을 위아래로 살피며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명은 어색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거울굿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들어오거라. 굿당 안은 촛불과 향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신장의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제단 위에는 크고 작은 거울 여러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거울은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다. 이 거울들이 신령님의 힘을 담고 있는 거란다. 처녀가 혼례 전에 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앞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매월이 설명하자 소명은 신기한 듯 거울들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거울들은 정말로 신비로워 보였다. 그런데 혹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이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월초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소명은 월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월초가 언제 그런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소명아, 여기 앉아라. 매월이 제단 앞방석을 가리키자 소명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월초는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며 은근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매월은 북을 치며 국거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에게 드리는 인사말이었고 이어서 소명의 사주와 혼인운을 점치는 말들이 이어졌다. 아이고, 이 아가씨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 부친의 병으로 근심이 많고 그래서 혼사에도 장애가 있을 팔자야. 소명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매월의 말이 현실과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오늘 이 굿을 받으면 모든 애군이 물러가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 매월은 계속해서 북을 치며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떨며 신이 내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가씨에게는 특별한 거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매월이 제단에서 하나의 거울을 들어 올렸다. 그 거울은 다른 거울들과 달리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했는데 소명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그 거울은 매월이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표면을 일부러 왜곡시켜 놓은 것이었다.
이 거울은 액막이 거울이라고 불리는 신령한 보물이야.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앞으로 닥칠 모든 내군을 미리 볼 수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단다. 소명은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받아들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굿당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이상하게 보였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고 눈도 짝짝이처럼 보였다. 아,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소명이 놀라서 말하자 매월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것 봐라. 애군이 아가씨 얼굴에 붙어 있구나. 그래서 거울에 이상하게 비치는 거야. 애군이요? 그래, 이런 애군을 그대로 두면 혼사가 틀어질 수도 있어. 신랑이 아가씨 얼굴을 보고 놀랄지도 모르고. 소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흉하게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라. 이 거울을 집에 가져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정성을 들이면 애군이 점점 빠져나갈 거야. 다만 일주일 동안은 다른 거울을 보면 안 돼. 애군이 전염될 수 있거든. 매월의 말에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당의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거울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남자들한테는 더욱 그래야 해. 애군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 소명은 조심스럽게 거울을 품에 안았다.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지만 혼담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굿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초가 말했다. 아씨, 다행히 매월 무당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일주일만 참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월초야, 나는 정말 그렇게 못생겼을까? 평소에 보던 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 에이, 그건 애군 때문이에요. 원래 아씨는 정말 예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소명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진수 도령이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날 밤 소명은 거울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는 온통 일그러진 거울들이 나타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것도 애군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이튿날 아침 소명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심스럽게 거울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이상하게 비쳐 보였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흉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생겼나? 소명은 점점 자신의 외모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월초는 그런 소명의 변화를 보며 은근히 만족해했다. 사흘째 되는 날 부친이 소명을 불렀다. 소명아, 진봉사댁에서 사람이 왔다. 이번 주말에 진수 도령과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명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거울 속 자신의 흉한 모습이 떠오르며 진수 도령이 자신을 보고 놀랄 모습이 상상되었다. 아버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준비 말이냐? 내가 충분히 아름답고 현숙한 처녀인데. 부친의 말에도 소명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부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소명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애군이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매월 무당의 말대로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월초는 그런 소명을 보며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소명이 스스로 혼담을 포기하게 될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상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혐오감은 깊어져만 갔다. 거울 속에서는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명은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게 되었다. 월초야, 나는 정말 못생긴 게 틀림없어. 거울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 아씨, 그러지 마세요. 애군이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월초의 위로도 소명에게는 공허하게 들렸다. 오히려 월초가 자신을 동정하는 것 같아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봉사댁에서 정식으로 혼담을 청해왔다. 진수도령이 직접 소명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부친 박시백은 기뻐하며 소명을 불렀다. 소명아, 이번 주 토요일에 진수 도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구나. 정식으로 혼담을 의논하자고 하시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소명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다. 진수도령이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이 날 마음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 나이가 이미 20살인데 언제까지 이 늙은 아비만 바라보고 살 셈이냐? 부친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소명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 같은 못생긴 여자가 진수도령 같은 훌륭한 남자와 혼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겠어요.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박시백은 딸의 말에 한숨을 깊게 쉬었다. 효심은 기특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했다. 자신의 병이 나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소명은 거울을 보며 더욱 절망에 빠졌다. 내일이면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애구는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욱 흉해진 것 같았다. 이런 얼굴로 어떻게 진수도령을 만나겠어. 소명은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내려놓았다. 그때 월초가 들어왔다. 아씨, 왜 그렇게 우세요? 월초야, 거울굿을 받은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 월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매월 무당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래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오후 소명과 월초는 다시 계룡산으로 올라갔다. 매월은 소명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이것 봐라. 애군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보통은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매월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아가씨의 애군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아. 이런 때는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해. 더 강한 방법이요? 그래,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매일 이곳에 와서 정화의식을 받아야 해. 그래야만 애군이 완전히 빠져나갈 거야. 소명은 망설였다. 7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부친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매일 산에 올라온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나아질까요? 물론이지.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특히 혼담 상대는 더욱 그래. 애군이 상대방에게 옮겨갈 수 있거든. 매월의 말에 소명은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의 만남은 절대 불가능했다. 그럼 진수도령과의 만남을 미뤄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 해. 아니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소명은 집에 돌아와 부친께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제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요. 이번 주말 만남을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몸이 좋지 않다니? 어디가 아프냐? 여자의 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요. 부친은 딸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봉사댁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부터 소명은 매월의 지시대로 금식을 시작했다. 물만 마시며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애군을 빼내기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틀째 되는 날 부친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밤새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소명은 부친을 돌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명아, 아비가 이렇게 오래 끌고 있어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박시백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고 숨소리도 점점 가빠졌다. 소명은 부친을 돌보면서도 매일 산에 올라가 정화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사흘째 되는 날 월초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아씨, 매월 무당님이 그러시는데 부친께서 편찮으신 것도 아씨의 애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애군이 심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병이 더 악화되는 걸 수도 있어요. 소명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 때문에 부친의 병이 악화된다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매월 무당님이 특별한 의식을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얼마나? 은열량이요. 소명은 깜짝 놀랐다. 은열량이면 그들 집에서는 상당한 거금이었다. 하지만 부친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알겠어. 어머니 유품으로 남겨두신 비녀를 팔면 될 거야. 월초는 속으로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소명을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소명은 부친을 돌보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은 여전히 흉하게 보였고 게다가 금식 때문에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자신이 정말로 가족에게 애군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건가? 소명은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껴안았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조작된 거짓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월초와 매월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밖에서는 계룡산의 바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명이 금식 나흘째를 맞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계룡산 용화사의 노승 해운이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시주를 받던 중 박참봉댁의 상황을 전해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참봉님의 병환이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70이 넘는 고령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다. 부친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였고 소명이 급히 부축했다. 스님, 이런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따님의 얼굴이 많이 야위셨군요. 해운 스님이 소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명은 고개를 숙였다. 금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흉한 얼굴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응? 그런데 아가씨, 혹시 요즘 이상한 거울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명은 깜짝 놀라 스님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스님이 그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아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술의 기운이었지요. 해운 스님의 말에 소명은 당황했다. 사술이라니 매월 무당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다는 말인가? 스님, 그게 무슨 뜻인지. 잠깐 그 거울을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소명은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가져왔다. 해운 스님이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다. 역시 그렇군요. 이 거울은 표면이 일부러 왜곡되어 있습니다. 평평해야 할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는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게 되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아가씨를 속이기 위해 이런 거짓 거울을 만든 것입니다. 아가씨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해운 스님이 마당에 우물가로 소명을 이끌고 갔다. 고요한 우물물에는 소명의 진짜 모습이 또렷하게 비쳐 보였다. 창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것이 아가씨의 참모습입니다. 거울은 물이고 마음은 달이라는 말이 있지요. 물이 맑으면 달이 환히 비치지만 물이 흐리면 달도 일그러져 보입니다. 거짓된 거울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소명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가씨를 속이려고 꾸민 일이지요. 소명은 갑자기 월초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거울굿을 제안한 것도, 매월 무당을 소개한 것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무당의 말을 믿도록 부추긴 것도 모두 월초였다. 월초가 그런 일을? 해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사람은 어떤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몸종이 무당과 짜고서 아가씨를 이용한 것 같군요. 소명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그토록 믿고 따랐던 월초가 자신을 속였다니 이보다 배신감이 클 수가 없었다.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거짓은 오래갈 수 없는 법이지요. 그날 밤 소명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소명은 해운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계룡산을 향해 올라갔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산길은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하게 보였고 소명은 분노에 찬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괴롭힌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매월의 굿당에 도착하니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월초야,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 소명이 완전히 넘어갔어. 그렇죠? 이제 혼담도 깨질 테고 곧 소명이 집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박찬봉 댁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찬봉이 죽고 나면 딸이 없으니 친척들이 가져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소명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월초와 매월이 술을 마시며 자신에 대해 비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거울 하나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무엇이든 믿게 되는 법이야. 더구나 소명 같은 세상 모르는 처녀는 더욱 그렇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소명을 조롱하며 웃었다. 소명은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소명은 조용히 굿당 문을 밀고 들어갔다. 월초와 매월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씨, 어떻게 여기에? 월초야, 내가 나를 속인 거였구나. 소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월초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씨를 위해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짓 거울로 속이고 부친마저 위험하게 만든 거야? 소명이 재단으로 다가가 그 왜곡된 거울을 집어들었다. 촛불에 비친 거울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일그러뜨려 보여주고 있었다. 이 거울이 모든 거짓의 시작이었지. 소명은 거울을 바닥에 내리쳤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굿당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씨, 잠깐만요. 그 거울은 정말 신령한. 닥쳐. 이제 그만해. 소명이 큰 소리로 외치자 매월이 나서며 협박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너 같은 년이 신령님을 모독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신령님이라고? 너희들이 꾸민 사기극에 무슨 신령님이 있어. 소명은 재단의 다른 거울들도 모두 바닥에 던져버렸다. 거울들이 깨지는 소리가 굿당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월초가 소명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명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월초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아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매월 언니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돈?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소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매월이 갑자기 소명에게 달려들었지만 소명은 재빨리 피하며 굿당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월초와 매월이 쫓아왔지만 분노에 찬 소명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산을 내려오며 소명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운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거울은 물이고 마음은 달이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맑은 마음에는 진실이 비치지만 흐린 마음에는 거짓이 스며든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소명은 부친의 침상 옆에 앉았다. 박시백은 얕은 잠에서 깨어 딸을 바라보았다. 소명아, 어디 갔다 오느냐?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아버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소명은 부친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월초는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탄로 난 이상 더 이상 박찬봉 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명은 조용히 월초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월초야, 떠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월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아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에게 화가 나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마라. 아씨, 가거라.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 월초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소명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이틀 후 진봉사 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소명이 몸이 나아졌다면 혼담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부친은 기뻐하며 소명에게 물었다. 소명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소명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네, 아버님. 진수 도령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 주말 진수 도령이 박참봉댁을 방문했다. 그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한양에서 학문을 익히고 내려온 수재였다. 정중한 예의와 온화한 성품을 갖춘 그는 소명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소명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도령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소명은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걱정하지 않았고 진수 역시 소명의 단정하고 현숙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부친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효성에 감동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중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진수는 소명의 말에서 진정한 인품을 느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까지 곱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양가에서 정식으로 혼담이 성사되었다. 박시백은 기뻐하며 소명의 손을 잡았다. 소명아, 이제 아비는 마음이 놓인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님,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혼담이 성사된 지 보름 만에 박시백은 세상을 떠났다. 소명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진수와 진봉사댁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소명아, 참복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내 혼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것만으로도 효를 다한 거야. 진수의 위로에 소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친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상례를 치른 후 소명은 3년 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진수도 이를 이해하며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참복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상복을 입은 소명은 더욱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부친의 묘소를 돌보며 매일 성묘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마을의 안악들을 도왔다. 어느 날 마을 안악 중 한 사람이 소명을 찾아왔다. 소명아, 우리 딸이 요즘 이상한 무당한테 빠져서 걱정이야. 무슨 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소명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아주머니, 무당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말들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딸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들어보시고요. 소명의 조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왔다. 한편 매월 무당은 소명의 폭로 이후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났다. 월초 역시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소명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상복을 입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소명은 마을에 작은 의술방을 열었다. 어려서부터 부친의 병간호를 하며 익힌 지식과 해운 스님에게서 배운 간단한 의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벼운 병을 돌봐주는 일이었다. 소명 아가씨가 정말 의술의 재주가 있네요. 우리 아이 배탈도 깨끗이 나았어요. 아이고, 이런 착한 처녀가 어디 있어요. 상중인데도 남들을 돌봐주다니.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소명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찼다. 진수도 종종 의술방에 들러 소명을 도왔다. 무거운 약재를 나르거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소명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존경스럽다. 진수 도령님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소명은 진수의 따뜻한 마음씨를, 진수는 소명의 강인함과 선함을 발견했다. 3년 상이 끝날 무렵 소명은 부친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거짓에 속지도 않고 남을 도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명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마치 부친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상이 끝난 후 소명과 진수는 조용한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해운 스님도 축복해 주었다.
거울은 물이고 마음은 달이라 했지요. 이제 두 분의 마음에는 맑은 달이 떠 있습니다. 혼례 후에도 소명은 의술방을 계속 운영했다. 진수 역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며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도우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몇 년 후 소명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소명은 진수에게 말했다. 진명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요? 진실과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야. 우리 아이가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길 바라자. 소명은 아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룡산이 푸르게 보였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다워 보였다. 거울은 물이고 마음은 달이다. 소명은 해운 스님의 말을 되뇌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았고 그 마음에 비친 세상은 진실로 가득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가머니설에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위적인 도구가 아닌 맑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일 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